사도시기 오르시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1절 다시 합니다. 멀리 갔더니 양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391장 오 놀라운 곳의 주 예수님의 주. 오 놀라운 곳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늘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를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썼죠.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더 반복해서 내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490번의 용서를 한 사람에게 490번의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 용서까지도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만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성향과 성품들인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거를 못해? 왜 그거 또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 잘못을 이렇게 품어 안고 진짜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라는 것을 그 일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괜찮게 여겨줄게. 다 괜찮아. 용서했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잘못하는 것들을 많아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들은 굉장히 많이 또 설교를 들었고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의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건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까지는 잘 되는데 정말 내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향하여 그에게 이 빚을 탕감해주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모습들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가고 있느냐 하는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인 이 부분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졌어요. 너가 70번씩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 이야기와 동등시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의 빚으로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몇 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을 70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견주어서 이 비유와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그 큰 분량과 횟수와 그 많은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얼만큼 많이 받고 살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참고 또 용서를 해주실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봐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뭐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고 집에만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깊은 산속 정말 조용하게 적막한 곳에 혼자 살아가는 경우라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부닥치지 않으면서 조금은 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차단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을 이 일에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가 우리를 죄 가운데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의로움 가운데 서게 하든지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미혹의 그 길 앞에서도 분명히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결국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선택해서 내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말을 어떻게 쏟아낼까? 내 감정의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갈까?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갈까?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택하여 가는 거라는 거죠. 그 가는 모든 선택에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의가 되는 것이고 바름이 되고 그릇됨이 되고 선이 되고 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그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 계속 거스르는 것들이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씻어 용서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결국 그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을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게 다 품어져요.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힘이 없고 그럴 힘에 너무 약하거나 작거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 490번에 대한 것은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완전의 완전수를 더한 거로,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여기 나온 숫자대로만 그냥 490번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이루기 힘들 만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너를 보라는 거죠.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더 미워하는, 우리를 자꾸 더 깔아내리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너 잘못한 것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효준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면은 그래, 효준이는 또 효준이를 또 그래, 너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용서해주고, 이런 훈련 안에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구나. 나도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자. 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용서하시니까 또 나도 그 은혜 안에 저 사람을 참고 견디고 용서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계속 잘못된 것들을 내 입으로도 나한테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를 용서하고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가는 이런 은혜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네가 너의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보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죄를 덮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용서함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없었던 걸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죠. 너 전에 그렇게 있었잖아. 너 그때 해놓고, 이게 아니라 용서해 준 마음이 다시 들추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모습 안에서 지금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너의 그 잘못된 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돌이키고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고, 이런 사랑이 그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더 온전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35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너도 자유하고 너도 온전하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결과와 열매들로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의로운 영향력들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루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많은 일들을 우리도 스스로 다 깨닫지 못하면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챙기고 돌아보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해 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또 그것을 굳게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하는 것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품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